저에게는 5살 난 아들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제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이뻐 죽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좀 위험한 곳,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도나 이런 데 근처에 가면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아빠를 따라와, 아빠랑 같이 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5살짜리가 저에게 시여 하고 자기 길을 가고는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마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아니 아빠가 이렇게 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싫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예수님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저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예수님께 대고 싫습니다, 싫습니다 하고 저 가고 싶은 대로만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따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따른다라는 것은요, 앞선 자의 뒤에, 그러니까 앞서서 가는 자의 그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를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예수님이 우리 앞에 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수님처럼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데 그 뒷공무니를 그냥 졸졸졸 따라서 세상 구경 다 하면서, 옆에 구경 다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예수님이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시면 나의 시선도 이쪽으로 돌려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고요. 또 가는 길에 예수님이 어떤 것을 이렇게 한번 만지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저도 그 앞에 가서 그것을 한번 만져봄으로써 내가 예수님처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발자취를 밟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야 될까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책을 참고하다 보니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맛보며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독교 복음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맛보며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맛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몰려온 무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때 그 옆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별 소득이 없는 시몬은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다시금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물을 다시 정리하는 이유는 다시 다음 날
또 물고기를 잡으러,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것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 물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깜짝 놀라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희가 이제 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고 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예수님의 세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제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것.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본문 가운데서도 밝히고 있지만 말씀 가운데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밤을 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그물도 다시금 정리를 다 해놓은, 그물을 다 씻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한다면 이미 정리가 끝나 있는 그 그물을 다시금 그 호숫가에 가서 내려야 되는 그 번거로움과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시 그 그물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씀 가운데서 나오듯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목수이십니다. 목수가 지금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콧방귀 한번 끼면서 아니 당신이 무엇을 아시기에 목수인 당신이 고기 잡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걸로 봐서요, 그 직전 상황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니까 베드로는 그 호숫가에 나갔다가 들어온 이후에 계속해서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그 배 위에서 그 몰려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하나씩 하나씩 듣게 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베드로가 저분은 목수임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다, 저분에게는 어떤 귀한 능력이 있을 것 같다 라고 그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없었는데 한번 선생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속된 말로 대박이었습니다. 물고기 밤이 새도록 잡지 못한 그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잡히게 되는, 베드로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었지만 많이 잡히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긴가민가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가르치시는 걸로 봐서는 어떤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내가 저분의 능력을 정말로 내가 이 전문 어부인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것을 목수인 저분의 말씀이 과연 가능할까?
근데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차버린 것이 아니고요. 무슨 예수님,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잡힙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그 결과가 무수히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기준이 될 때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개신교라고 하였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왔을 때 그때 5가지의 그 오직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경에 대한 권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기독교로 넘어오면서는 이 성경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산다라는 것은 바로 다른 어떤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그물을 내려라라고는 하시지 않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 있는 이 성경을 의지하여서 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요. 예수님 자신이 바다와 그 갈릴리 바다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스스로 입증하고 계시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매개체가 바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베드로에게 일어난 결과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굉장히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그 축복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샘솟아나기를,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두 번째 방법은 엎드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고백하는 것. 오늘 보면 8절에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엎드려 고백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내 삶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5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호칭하였지만 바로 말씀을 의지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를 그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두려움을 떨게 되고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 내가 엎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7절 끝부분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그 물고기가 그 배에 가득 차게 되니까 그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잠기게 되었더라 라는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더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물고기 어부, 베드로가 어부 아니겠습니까? 어부인데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면 기뻐야 되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내 배에 가득 찬 물고기의 그 큰 기쁨보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구나 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그것은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그곳 가운데서 살려주실 분도 온전히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금 일주일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아픔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되게 슬프고 저 또한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겪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큰 두려움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알게 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자기가 어부이고 베테랑 어부이고 하지만 이 배가 가라앉는 그 상황, 어부가 해결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온전히 베드로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엎드림입니다. 근데 다른 곳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곳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다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는 보통 자괴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찮은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자괴감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발 앞에 자기를 낮춤으로써 자기를 엎드림으로써 온전히 그분을 경배하는 일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그 무릎 아래 엎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바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는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장 20절에서는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미 잡은 그 고기, 물고기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예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어부에서 어부가 되지 않는 사람, 어부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과연 어부들에게 필요한 배와 그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당연히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콜링은, 이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으로의 초대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배들을 육지에 대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에게는 이제 이 배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버리면 끝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버린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버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신분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뀌냐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고 또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뀝니다. 죄인의 습성은 보통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의인은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두움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손에 쥐고 있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두움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이 되면은요, 종이 만약에 마당을 쓰는 빗자루를 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종을 부리는 집에서 아들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하게 되면 그 빗자루는 우리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는,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분이 바뀌게 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더 이상 배나 그물 그리고 잡아놓은 물고기는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한 예화가 나오는데요. 그 예화가 무엇이냐 하면,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아주 꼬맹이 딸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놀았다고 합니다.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때마침 아이스크림 장수가 와서 이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에게 아이스크림 콘을 하나 이렇게 사주려고 잠깐 딸을 놔둔 사이에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왔더니 이 딸 아이가 그만 그 놀이터에 있던 흙을 퍼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이스크림을 주려고 이 딸 아이에게 왔지만 딸 아이는 지금 입안에 흙이 가득하기 때문에 흙이 가득한 상태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그 아이스크림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부모가 자식이 흙을 퍼먹었는데 거기다가 흙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어라 하고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신 행동은 바로 수도가로 딸을 데리고 가서 그 딸 아이의 입에 있는 흙을 다 씻어내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예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의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상한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술과 담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기에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만약에 그 배를 버려두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그 무거운 배를 짊어매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를 낑낑 메고 들고 가는, 그 짊어매고 가는 길에 그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배를 신경 쓰느라고 내가 이 무거운 걸 왜 들고 왔지? 라고 하면서 버리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이 배만 신경 쓰느라고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만지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다 볼 수가 없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세 가지 방법,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엎드려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그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내려놓고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